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빨리 끝내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까 익선생님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뭐 예문 읽을 거 있으면 다 읽으시고요. 근데 옆에서 명아인님이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도 계획한 대로 하세요. 압력이 약간 들어왔어요. 저도 뭐 계획대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어서 못하고요. 어떤 말씀 할까 하다가 하나 선택했는데 아마 본문을 보시면 흡족할 겁니다. 시편 133편. 네, 흡족하시죠? 아무리 시간을 늘려도 늘릴 수 없는. 그래서 뭐 본문도 안 읽으려고 했는데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물 네. 윌리엄 맥도날드님이 그 신자조서를 보니까 이 133편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 선하고 즐거운 일이다. 두 번째, 향기롭다. 세 번째, 소생을 가져온다. 소생이란 말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히 보장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의 교재도 뭐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했는데,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본을 읽으니까 예전 저희들이 자주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나중에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1층에 당하고 뭐 각 층별로 성도들이 다 입주해서 살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있다고요? 저는 괜찮은 생각에 좀 부담스럽다. 혹시라도 뭐 이렇게 집안에 무슨 싸움이 있으면 온 동네 다 소문이 날 텐데 약간 부담스럽다. 막 이렇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약간 오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치칠절, 초막절, 이 세 번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 노래를 불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잘못되다 보니까 뭐 우리도 설이나 추석 때는 오랜만에 뭐 가족들 얼굴 보고 하니까 좋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뭐 그런 마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뭐 이렇게 들기도 잘못된 생각이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절에 이제 말씀이 이제 성도들 사이에 연합이 있을 때, 연합함이 있는 가운데서 함께 거하면 선하고 이제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좋고 아름답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성도들 사이에 연합이 없다면 함께 사는 것이 좋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연합이란 단어를 조금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윌리엄 맥도날드님이 이렇게 연합을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연합, 즉 하나됨인데, 연합이란 모든 점에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일치를 이루나 부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할 자유가 있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뭐 부수적인 경우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예찬에 반찬을 뭘 할 거냐, 난 콩나물 싫다, 왜 콩나물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누가 이거 예찬 준비하는 거야,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극단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럴 뿐이 없겠지만,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캠프 날짜를 정한다든지 뭐 기간을 정한다든지 사소한 일들 많잖아요. 부수적인 거. 근데 또 살다 보면 부수적인 것과 참 중요한 문제,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문제들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이걸 부수적으로 봐야 돼. 이걸 뭐 중요하다고 봐야 돼. 애매한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연합이 이게 자기의 부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는 게 연합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이거는 우리한테 자유가 있는 거잖아. 왜 나도 말할 수 있지? 왜 말을 못해?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은 할 수는 있죠. 말할 자유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연합이잖아. 누구나 다 자기의 의견을, 부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연합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것을 주장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그 권리가 주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성도들과 불화 없이 동역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서도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께서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또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연합 가운데 거하려면은 먼저는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말씀대로, 하지만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나 권리까지도 성도들의 연합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수적인 것들은 죽고 사는 이렇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정 가운데서도 자꾸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참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자꾸 이야기하는데,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냐, 가운데서부터 푹 눌러 짜냐, 뭐 수건을 쓰고 나서 예쁘게 걸어놓냐, 구겨서 대충 걸어놓느냐, 신발을 이렇게 놔두냐, 이렇게 놔두느냐, 물건을 이쪽 서랍에 놔두냐, 여기 서랍에 놔두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다투는 일이 생기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도 다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아주 뭐 별거 아닌 문제인데도 나 보기엔,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른 성도가 이걸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도들이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 요소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수적인 문제는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싸 안을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교회 진리라든지 복음의 진리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랑으로 감싸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획일적이지 않으면서도, 획일적이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다 동의하고 따라가는 그런 획일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면서도 자유함을 가지면서도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핵심 요소가 사랑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네, 골로새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뜸 되심을 회복하시고 교회에 으뜸이 되려 하신다. 교회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신다. 이게 주제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원래의 으뜸의 지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으뜸의 지위를 이렇게 회복하신다. 이 주제로 쓰여진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로 4절에서 이제 말하는 바는 이 성도들이 이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감추어졌다는 건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우리가 취한 그 대가로 취한 우리의 새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소유는 하고 있지만 잘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거 잘 모르는데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든 우리가 올라가서 뵙게 되든지 간에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 생명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밝히 알고 그 새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존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에서. 이제 5절로 6절에서는 이제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새 생명,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됐고 그 새 생명의 가치를 너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장차 이제 우리 주님을 뵙게 되면 그 새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제 그러니 너희가 그 놀라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5절로 8절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16절에서는 이제 5절로 8절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면 9절로 16절은 이제 동일한 이러한 나와 같은 새 생명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이제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1절로 4절 동일하게 1절로 4절의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신 분들인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을 향해서 대하고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절로 8절, 즉 나를 보는 시점, 9절로 16절 다른 성도들을 보는 시점, 그 관점의 기준은 똑같아요. 1절로 4절이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1절로 4절의 그 기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으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생명,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됐고 그 생명의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곧 알게 될 것이고,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5절로 8절은 나 자신을 볼 때는 뭘 보라고 하냐면 이 새 생명이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 삶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익성님의 요구 얘기하면 다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성도들 향해서는 그 삶의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이 성도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모양으로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이 놀라운 생명, 이 거룩한 생명을 그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르죠. 나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기준은 똑같아요. 기준은 1절로 4절인데 나를 바라볼 때하고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는 달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 바라볼 때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의 거룩한 생명, 그 다음에 그가 그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11절 앞 내용을 보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파든지 무할레파든지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간에 낮든지 간에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간에 적든지 간에 비천하든지 간에 존귀하든지 간에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거 관계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신이라 만유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성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에만 거하신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성도에게만 거하신 게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그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시선 나를 바라봐야 될 시선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바라본다든지 다른 성도들을 바라봐야 할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 괜찮아. 나는 다 괜찮아. 나는 존귀한 자니까 이렇게 되는데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아니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저렇게 행동하면 되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12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는데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수성이가 들으면 어쨌든 수성이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차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면 늦는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해서 속에서 보글보글 그래도 말을 좋게 해야지 그래도 보글보글. 그런데 수성이가 타자마자 제가 너는 왜로 시작해서 했어야지로 끝나는 말을 했어요. 너는 했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게 운전하면서 오면서 이제 또 말씀을 또 본 건 있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부수적인 문제인가? 근본적인 문제인가? 이거 부수적인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늦으면 안 되잖아.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부수적인가? 이러면서 속으로 막 이러면서 잤어요. 근데 수성이 여기 앉아, 제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제 예배 시작하려고 했는데 수성이 뒷모습이 보이는데 내 마음도 안 좋고 이제 수성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분명히 나는 마땅한 것을 말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안 좋고 수성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러지? 왜 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수적인 거죠. 결론적인 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그러면 나는 근데 왜 그때 화가 났고 이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나를 위한 거였더라고. 늦으면 내가 창피하고 다른 성도들이 뭐라고 볼까? 주님한테도 창피하고 이런 생각이 결국은 이제 나를 위한 생각이잖아요. 내가 수성이를 위해서 생각을 했다면 말이 더 좋게 나왔겠죠. 나는 괜찮아. 나야 뭐 늦어서 혹시 성도들이 오해해서 나를 저 형제는 왜 이렇게 지각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들어도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겠죠. 문제가 안 생기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위한 거였더라고. 내가 창피를 당할 것 같고 내 생각에 이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시각을 방금 말씀드린 대 시각으로 수성이를 봤다면 수성이의 행위를 지적한다기보다는 수성이를 위해서 수성아 이렇게 예배 시간은 늦으면 안 돼. 이런 문제가 있고 너의 간증이 안 좋다. 이렇게 그냥 좋게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를 생각하니까 이제 부글부글이 되는 건데 저 녀석 때문에 내가 늦게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수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걸 다 그냥 포용하고 내가 좀 피해를 받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그냥 감싸 안고 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지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님도 뭐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뭐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 정도는 뭐 가르쳐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잠깐만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저 성도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달라서 저 성도를 꾸짖기 위한 목적인지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수성이한테 미안하다고 하려고 그 다음에 2절 말씀하겠습니다.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 것 같고 앞에 구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아름다운고 이렇게 하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서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별로 아름답지 않을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도 좀 망가지고 또 이렇게 뭐가 묻은 것 같이 근데 뭐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걸 생각나게 하는데 이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삼는 건데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대리자, 위임 받은 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세와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1절에서 연합된 공동체,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이
모습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모습. 즉, 교회가 성도들이 연합된 가운데서 함께 거하고 즐거운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모임 가운데 위임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론의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이 부어졌을 때 그 향기로운 냄새를 이제 아론도 맡았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도 그 부어진 기름의 향기를 맡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상무교회가 이 성도들이 거하는데 연합된 가운데서 정말 즐거운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내려주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이 교회 구성원된 성도들이 그걸 느끼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동일하게 주변에 있는 다른 모임의 성도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아름답다.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답다.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해발 한 2,800m가 넘는데요. 백두산보다 더 높죠. 그래서 그곳에 여름에도 눈이 있대요. 여름에도 눈이 있고 겨울에는 스키장이 있고. 제가 그 신혼여행을 싱가포르 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앙모교 피터위 형제님이라고 예전에 그 집회도 하셨던 형제님인데 가정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갔거든요. 근데 거실에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산 정상에서 눈을 맞으면서 두툼한 옷을 입고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땐 지식이 참 미천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눈이 와요. 순진한 질문을 막 던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눈이 오더라고요. 하여튼 그 산이 헐몬산입니다. 근데 그 산 정상 부근은 이 지상과 온도 차이가 15도 이상 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에서 공급된 수증기가 이제 온도 차에 의해서 이제 이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이 그 뭐 비가 오듯이 이슬이 내린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대요.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비가 오듯이 온대요. 근데 제가 승천보 그 캠핑장에서 한번 캠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옆에가 물가가 있어요. 근데 그 새벽에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끼더라고요. 텐트에 막 물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물이 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산에 이슬이 그렇게 많이 내려서 그 이슬이 흘러내려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다음에 그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게 하고 사람들이 먹는 물로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땅이라서 헐몬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작은 산들에서 내리는 그 이슬로 말미암아서 생명체들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연합된 공동체, 연합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을 헐몬산과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연합된 공동체는 이 이슬들처럼 소성케 하는, 아까 소생케 한다는 말이 다 죽어가는 것을 살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역할을, 즉 생명력을 가진다는 그 말씀을 3절에서 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이 연합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이 교회 가운데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힘들어서 있는 성도들
성도들이 막 이렇게 영적으로 쓰러지려는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고, 모임 가운데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되고, 우리의 믿지 않는 주변의 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소원함이 있고 바라는 점들이 있지만,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성도들이 연합 가운데서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한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도 진정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을 명하십니다. 또한 이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저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을 또한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저는 참 준비한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쳤고요. 시편 133편을 보면서 저희 모임이 지금 분위기 참 좋고 성도들이 다 기쁨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이러한 사실에 유념하셔서 함께 하게 될 때 참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게 된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서로 갖게 될 때 저희들의 연합이 깨지지 않고, 참 연합이 깨진 건 사소한 거에서 깨지는 것 같아요. 큰일에서 안 깨지고.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성도들이 마음이 상치 않도록, 혹시라도 상하게 했다면 언제든지 가서 사과하고, 사과하면 다 풀리잖아요. 별거 아닌 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합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